인도하리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면서 사명입니다. 사실 이제 전도라 하면은 참 부끄러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여기 서게 된 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도하시러 왔대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이 민족이 원래 불교라든지 무속신앙에서 빠져있는 이 민족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불과 20-30년 전에 보릿고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먼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혼란과 또 독재 뭐 이런 것에서 그야말로 진짜 소망이 없던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뭐 경제적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적으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 파송 1위였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선교사 파송 세계 1위. 지금은 이제 미국, 중국, 왜냐면 그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인구 비율로 하면 아직도 부동의 1위입니다. 무엇이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불과 우리가 19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백성 수준이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더러운 민족이래요. 불과 100년 전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 눈에 비치기에 양반들은 서서히 그냥 뒷짐지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여기저기 술 취해서 자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변을 보고 더러운 민족이었대요. 그래서 뭐 좋은 말로 은근과 끈기의 나라 그러는데 그 사실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나라가 빨리빨리가 됐죠? 이거는 복음에 지대한 영향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또 세계적인 그 말세 사상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세기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연대기적으로도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지금 인류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인류의 참 사람, 물론 그 이전에는 또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담부터 시작된 역사는 창세기 4, 5장에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아담부터 몇 년 언제 죽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을 쭉 해봤어요. 저도. 그런데 맞아요. 예수 탄생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사람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500년 전에 노아, 4,000년 전에 아브라함, 3,500년 전에 모세, 그리고 3,000년 전에 다윗, 그리고 5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죠. 그리고 기원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뭐 어떤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 세계적인 달력이 됐잖아요.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라는 것은
영어로 하자면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 이후를 after Christ가 아니고 anno domini, 그건 또 라틴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삶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 세계가 예수로 통일이 됐잖아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그러면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의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걸 잊지 말자. 그리고 이게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1000년 왕국이 등장을 하잖아요. 6000년으로서 인류 시대가 마감이 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는구나.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1000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어간에 해서 뭐 다미 선교에다 수많은 이제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했고, 또 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깊게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가난이 너무 오래됐어. 우리 어머님은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우리는 맨날 저럴 때래. 진짜 제 생각에도 이렇게 뭐 들쑥날쑥 한다고 없었어. 그냥 계속 내리막길이야. 끝이 없었어.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오늘 제목은 전도 할인이에요. 근데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시 말해서 전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게 뭐예요? 새벽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위대한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딴 나라는 없어요. 어떤 놈이 이거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 그참 새벽 한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7시까지. 이게 맨정신으로 이게 되겠어요? 누가 돈 준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새벽 기도 열풍이 대한민국을 바꿔버렸어요. 왜 그러냐?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빨리 와라. 종말 사상이 퍼지면서 늦은 비 성령의 은혜가 이 민족에 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추억이 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울면서 부르짖고. 제가 3년을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 너무 그리워요, 그 시절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나중에 결산할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거 물어볼 거예요. 너 몇 명 전도했냐? 이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전도하러 왔는데 너 몇 명 전도했냐? 물론 내가 꼭 눈에 보이고 이 사람 끌고 와서 내가 전도했다. 뭐 그것도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은 셀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저도 내가 사실은 누가 나를 전도했지? 근데 여러 사람이에요. 이분도 그랬고 이분도 그랬고. 그러면 인간들은 그래.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내 공로가 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전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결정적으로 내가 했어. 이게 인간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탰으면은 너 전도인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 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복음을 전해 들었대. 이게 신비죠.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세요. 늘 이 전도라는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준비해야만이 이게 전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36절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자,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팀워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는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혼자 뭐 주도적 은사 있는 사람이 잘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전도될 수도 있지만 이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전도할 사람 우리 주보에 싫잖아요. 끊임없이 그거 기도하다 보면은 연합하여서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요 전에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과 다니다 보니까 뭐 장모는커녕 뭐 자기 부인을 돌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라병이 난 거예요, 장모가. 저 인간 돈이 나와, 금이 나와, 뭐 이러면서 얼마나 저기를 했겠어요. 그 열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마누라 그냥 놔두고 저렇게 다니고. 그렇죠. 그 열병이 난 거예요. 성지순례 때 우리 가봤잖아요, 거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치료하시잖아요. 치료하시니까 거기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 주변에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무슨 정말 구원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인간 본능에 어떤 기적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어요.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걷고 이런 소문이 되니까 사람들은 거기 현혹이 되는 거야. 우리가 누가 요술만 잘해도 그거 보려고 다 속임 쓴 줄 알면서도 그러잖아.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희한한 일을 해가고 이러니까 우리라도 그냥 다 몰려드죠. 그러니까 꼭 구원을 얻으려는 믿음보다는 그 어떤 기사와 이적, 좋은 일,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적 때문에 보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호기심을 유발케 하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믿음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전도할 때 뭔가 우리에게 구별된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돼. 이게 무슨 얘기죠? 자, 내가 전도인이야.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냥 평범하고 쟤 뭐 그냥 아무 뭐 색채가 없어. 제가 교회 다녔어?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인 척 안 해요. 왜? 불이익 받을까 봐. 그죠? 그 식기도들 안 한다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스스로 구별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보여야 돼. 그래야 이 말에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색무취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나 잘해. 맨날 하는 얘기가 너나 잘하세요. 그 평범한 거예요 그냥. 그냥 교회만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왔대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태어나서 전도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 전도를 해야 돼.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제 저도 주의 종이다 보니 뭐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죠. 특별히 저는 이제 사업을 오래 하는 바람에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수시로 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권위가 안 생겨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던 게 뭐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제일 많이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일단 관계전도죠. 내 주변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건 뭐죠? 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주변 사람들이 그래 저 가족은 하나가 됐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설득력이 있죠. 근데 다 안 나가는데 여기만 나가. 이런 벌써 야 니네 가족이나 구원해. 오히려 복음을 역으로 제한받는 거야. 너네 가족이나 구원받지 왜 우리까지 그래.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내 주변에 가족을 포함한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장시간을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처가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가 쪽을 구원하려고 이제 해놨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좀 처가 쪽에 약간 멸시를 당했어.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고 뭐 집이 있나 뭐가 있나.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사모를 데리고 와서 소개할 때 50에 5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어요. 방 2칸짜리 마루 하나 있고. 근데 여기 부모를 다 모시고 시동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낮은 게 그랬어. 근데 결혼을 하게 됐으니 뭐 장인어른이 불러서 이제 갔는데 아주 호되게 그냥 진짜 멸시를 당했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에이 안 할래 할까 그랬어. 그 정도로 진짜 멸시를 당했어. 왜냐면 내가 내세울 게 없잖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런데 내가 구별된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 몰라.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눈이 초롱초롱했대. 그리고 저 사람은 굶어 죽일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언을 했거든. 그건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난 술도 안 먹고 그렇다. 눈이 또렷또렷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 친구는 좀 일 좀 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내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가난했지만은 그 처음부터 그래도 전세, 저 산꼭대기 전세에 시부모 다 모시고 시동생까지 그러면서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핀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처갓집에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꼈지. 에이 이러면서. 근데 내가 차츰 이제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 순복음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누가 뭐래도 순복음은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뭐 비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에요. 기복 있어야 돼요. 복 빌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가 고매한 뭐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의 없어요. 처음엔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는 복 받는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단 복을 받는다라는 건 뭐죠? 부자 되세요잖아요. 부자 되세요가 맞아요. 일단은 저도 예수 믿으니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 처갓집에서 저를 보고 온 거지. 꾸준하게. 그런 것들이 녹아져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다 가족들이 하나 둘씩 예수 믿기 시작을 했고, 우리 장인 어른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예수 영접했고, 근데 이제 자녀들만 이제 막내나 이 처제들은 예수 같이 믿었고, 근데 큰 처남이 이제 문제였죠. 근데 이제 때가 차니까 또 마침 우리 사모가 개입이 돼서 이제 거기도 은퇴를 했으니까 전국으로 이사를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파트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가보고 걸려와라. 그걸 거기 계약하게 돼서 걸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동네에 왔으니까 교회를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전천후 전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모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산 기독교회는 회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유력 목사들을 내가 잘 알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전곡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우리 처갓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큰 처남이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하나증권 부사장까지 했으니까 아주 뭐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런 사람 믿기가 좀 어렵잖아. 근데 그래도 나를 봐왔고 우리 사모를 봐왔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자란 걸 딱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면은 거부는 안 해. 때가 되면 가야지. 근데 때 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각 교단 대표들한테 그 전국에 각 교단 좀 또 조그만 교회는 안 나가잖아. 일단은. 그래서 좀 큰 교회를 소개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몇 군데서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를 받고 이제 오늘 그 전곡 제일교회라는 데예요. 전화를 딱 했더니 담임 목사가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저만 해서 우리 처남이 거기 있는데 좀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인적 사항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성공한 케이스고 그리고 전곡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나도 전곡고 1호인데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 전곡고 1회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최종으로 아는 거야. 아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졸업하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런 신실하니까 그 총신대를 거쳐가지고 오늘날 목사가 됐고, 그 전국제일교회를 어쨌거나 지금 맡아서, 그동안 거기서는 그래도 그 제일 큰 교회 수가 한 500명 정도 모이니까 성전도 새로 져서 아주 또 나랑 동갑이고, 그래서 이게 일사천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같이 이제 교회 찾아가서 했더니 뭐 잔치집이 돼버린 거야. 뭐 누구 어땠네, 누구 어땠네, 뭐 이거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그리고 촌이라 고등학교니까 다 알잖아. 그리고 나이가 든 게 추억이 있는 거야. 그때 선생 어떻게 됐냐, 누구 어떻게 되냐, 누구 죽었대더라, 뭐 이러고. 급격히 가까워져 가지고 또 교회를 나갔더니, 아니 우리 이제 논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인이 돌아가시고 농사 질 사람이 없으니까 소작을 줬다고. 근데 그 소작하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래. 우리는 아래로 봤는데 교회 장로래. 근데 알고 봤더니 애들을 너무 잘 키워가지고 유학 보내고 박사 되고 막, 우리가 다시 보이게 된 거야. 그러면서 거기 또 친구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이,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되네. 근데 잘 되는 것뿐 아니고 이분이 이제 워낙 증권 전문가니까, 근데 작년에 완전히 증권 때문에 망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욕을 계속하는 거야. 원래 그 사람도 보수인데 원래 기득권이 있는 보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을 싫어했는데 윤석열이 완전히 주식을 아작을 내버리니까 그냥 갔더니 막 이러던 차에 힘들고 이럴 때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위안을 받고, 희한한 일이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야. 주식이 계속 오르지, 또 그 집의 문제였던 딸 문제 해결이 되지, 이게 뭐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뭐 구역 활동 이런 거 다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하고 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자기가 전도 대상자를 또 다 적어온 거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은 일단 전도라는 것은 전도자, 내가 구별된 뭔가 있어야 돼. 그게 꼭 돈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그게 아니고 눈빛이라도 빛나야 돼. 또 뿐만 아니고 좀 끼가 있어야 돼. 끼가 있고 나 예수 믿는다 당당하게. 이거 구별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수 믿는다 안 믿는 것처럼 이러고 그러잖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전도자 자격은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되려면은 물론 간증이 있어야겠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거, 그게 아니래도 이렇게 당당한 내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응? 딴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소작이니까 뭐 어렵게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알부자야. 알고 봤더니 그 존경 장로가 돼버린 거야. 자기하고는 천지 차이가 돼버려. 이걸 어떻게 이해해?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또 순복음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 맞아요. 복 받아야 돼요. 네. 이게 옳은 방식입니다. 그래야 믿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 세계사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어찌 됐건 예수 믿은 유럽이 잘 됐잖아. 미국 잘 됐잖아. 누가 뭐래도. 그럼 꼭 또 토를 단다. 일본은 왜 잘 살아요? 지금 망해가잖아. 그리고 거기 행복 없어요. 거기 국민 수준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지진 기근 뭐 7월에도 뭐 나온다며.
그러니까 해외 침략하고 이런 거예요. 소망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라 세계사를 통해서 진짜 인간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성경시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스핑크스 피라미드 보세요. 세계 최강이었어. 오늘날 어떻게 돼요? 제가 거기 보고 깜짝 놀랐어. 얼마나 우리나라 60년대도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게 지붕을 보면 거긴 옥상에다 쓰레기를 다 버려대. 버릴 데가 없으니까 옥상에다 막 차고 나면 난리고 난리야. 그 밤에 다니지 말래. 강도짓한데. 오늘날 현실이요. 그게 애굽이었어. 근데 자존심은 세죠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의리의리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수르 지금 있어요. 아수르가 또 세계 대제국이었잖아. 성경의 예언대로 없어져 버렸어. 바벨론,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팝송이 나왔잖아.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그래 후세인이 그거 들으시던 거 아니야. 바벨론 영광을 재현하자. 이게 후세인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 이란? 페르시아요. 페르시아. 바벨론을 이겨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거.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바사, 페르시아. 누구예요? 에스더. 아수에로 왕. 그게 역사에는 크르세스 왕. 역사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딱딱 예언에 맞아떨어진 게 없어요 지금. 만일에 성경이 가짜였다면 이 안티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근데 성경은 다 역사로 승부를 거는 거야. 한번 해봐. 그렇잖아요. 우리는 엄연히 지금 예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믿든 안 믿든. 그렇잖아요. 응? 그게 싫으니까 막 우리도 뭐 단기라는 걸 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쓰잘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자, 첫째로 전도할 때 일단 성경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선포하는 게 맞아. 그러면 선포할 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캐리그마 그러거든. 전도할 때 무조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옛날엔 많이 있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순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의외로 많이 전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건 유효해요. 응? 우리는 자꾸 뭐 어떤 실적을 내려고 그래. 그게 아니야. 내가 외치면은 그건 하늘나라의 기록될 뿐 아니고 그것에 찔림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일단은 선포하는 거야. 선포만 할까? 근데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제 가르쳐야죠. 제자들도 한적한들에 제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도 무당도 뭐예요? 신들림 이러잖아. 신들림. 작두에 걷고 그런다며. 우리 종교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신학적인 기반의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된 게 뭔지 아니?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어요. 이게 신학적인 근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두 능력 주시는 자, 이게 신들림, 이게 원래 기독교 용어요. 무당이 가져간 거 이거. 기독교 신들림이 기독교 용어죠. 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이라는 걸 나도 모르게 예수에게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리라 그랬어. 순종하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그럼 우리가 허수아비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러잖아.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야 항상. 내가 들어가도 좋겠니? 친사적이에요. 그냥 문 부시고 와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해. 네가 어떻게 할래라고 계속해서 눈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 영접하는 거. 근데 영접한다는 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성령님 오늘도 인정합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거 달고 살아야 돼.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다 무슨 중요한 계약을 성사할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줘. 입술의 고백을 늘 해야 돼.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술에 늘 예수님 주님 이 말을 들고 사는 사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우리는 뭐 그냥 유려한 기도보다는 내 삶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슬프고 힘들 때는 기도 잘해. 그렇지. 뭐 할 거요. 근데 형통할 때 기도 안 한다? 이게 나는 독이에요. 형통할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 인간들 보세요. 어쨌거나 내가 도와줘 누가 잘 돼. 잘 되면 떠난다 저거? 아니야. 그때 잘해야 돼. 그때. 잘 됐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약한 거야.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냥 그걸로 입 딱 닫고 끝내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걸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못을 박잖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 좋은 일보다는 인간들이 생각할 땐 힘든 일이 더 많아. 그럼 어떻게 이걸 할 거냔 말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찾아봅니다. 7장 9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띠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해. 그리고 복을 선포해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이끌어줘. 내가 잘못하면 성령이 채찍질해. 보혜사, 아버지의 성령.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간 거야. 내가 잘못 가니까. 예수 믿으면서 잘못 가.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되는데 태클이 안 걸린다? 그거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태클이 걸리게 돼 있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너무 그 예배가 너무 정말 그야말로 행복이죠. 면류관을 하나님이 직접 써줘. 24. 근데 24장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제자. 그럼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아는 거야. 와.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끝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때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엄청난 수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유대인들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모두야.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 그럼 어느 사람 하나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특별히 아픈 손가락을 더 귀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거 존대하라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기 더 쉬워. 응? 우리가 그걸 보세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 이제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자, 다시.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찬송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잖아. 우리가 무슨 뭐 혈통이 예수에 붙어 있어요? 아니졌잖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이 피값으로 구원받는. 자, 오늘의 결론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이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도 모르게 증거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나와.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죠. 근데 가르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어느 정도 믿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할 때가 된 거예요. 맨날 잘한다 잘한다가 아닌 쓴소리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약해. 쓴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게 그러니까 안 자라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쓴소리 안 하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대표죠.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제사장은 위로해 주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근데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미스터 쓴소리요. 하지마. 이게 없어. 그러니까 안 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당뇨병에 걸려. 잘 먹고 잘 사니까 누구처럼 통풍도 걸리고 막 이러는 거야. 잘 걷지도 못하고. 주의하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그걸 알아봐서 알죠. 저는 이 통풍을 생각할 때 아사왕 생각이 나는 거야. 아사왕이 잘하다가 막판에 이 발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잖아. 내 얘기구나. 미스터 쓴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는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쓴소리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피가 사라졌어요. 복음의 현장에서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세상은 피 얘기하면 이게 거북해. 거부 반응이 바로 일어나. 근데 그게 효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부하는 걸 보고 아, 내가 바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판별받는 거야. 세상이 하는 대로 다 따라 네네네네. 에이, 좀 안 와도 됩니다. 집에서 드려도 돼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아니에요. 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로가 없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전도 현장 피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어딜 가나 예수의 보혈, 그리고 힘들 때마다 보혈 찬송을 막 들이대줘야 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게 사라져. 우리 7, 80년대 이거 귀가 따갑게 막 박수 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막 부흥이 일어나. 이 피값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부흥이 됐잖아요. 피가 사라지니까 다 떠나버려. 피가 생명이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까? 세계 기독교가 왜 어렵습니까? 피가 사라져 버렸어. 안 해. 부흥사들 요즘 한번 들어보세요. 피 얘기 일체 안 해. 안 됩니다. 피 얘기해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 보세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 그 피값으로 희게 된 무리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잖아. 이게 예배예요. 응?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때로 어떤지 복음 증거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집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아버지께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맞아요. 제가 이건 너무도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걸 주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있어야 돼. 성경 스토리가 내 안에 다 담겨 있어야 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법이 있는 사람 실족하지 않아요. 법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하고 세상 신화 다 끌어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효용이 없지. 오직 예수의 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